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27절 말씀은 성경의 결론입니다. 우리 자식 식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의 결론인데,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하늘에서 소원,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 경륜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하셨어요. 그 일하심의 결국이 바로 우리가 뭐가 되어 사는 거예요? 교회가 되어 사는 거예요. 천국, 하나님 나라가 되어 주님이 주시는 이 생명수, 이 샘물을 먹고 마시고 사는 삶, 이 삶이 바로 거룩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되어 주님이 주시는 이 생명수 샘물을 먹어야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이름을 갖게 되고 그 이름으로 행하는 삶이 거룩하고 완전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수, 이 샘을 먹고 마시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아담과 하와를 동방의 에덴의 동산으로 이끌어서 그 동산에서 뭐예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도록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그 생명은 누구 안에 사는 생명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보면 생명이 있는 자는 아들이 있고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아들 안에 사는 자, 생명 안에 사는 자 같은 의미예요.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주의 몸된 교회가 돼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먹고 주시는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다 행하시고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마귀란 놈이 역사를 해가지고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먼저 먹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먼저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늘에서 소원하신 소원을 다시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그것을 원시 언약, 원시 복음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그 에녹을 통해서 또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 가신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알고 믿게 하셔서 그 믿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약속을 하세요. 내 씨로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살도록 해주겠다. 그렇게 사는 삶이 완전한 삶이다. 내가 완전한 삶을 살도록 해주겠다라고 하시면서 무슨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할례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만. 그 할례는 육신의 할례가 아니고 뭐예요? 마음의 할례예요.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마음으로 이사야 52장 1절 말씀을 현대인 성경, 개혁 성경으로 보면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도록 하셔서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이삭을 낳게 하시고 그 이삭에게는 영원한 언약을 하시고 그 이삭의 아들 그 야곱을 이스라엘 이름으로 이스라엘로 바꿔서 이스라엘에게 두 번째 언약을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이 바로 생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 위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행복한 삶, 복된 삶을 살도록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바로 그 가나안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10족에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8km 앞둔 지점인 그 모압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가지고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약속을 믿음으로 주시는 생명 안에서 그 주님의 일하심의 은혜를 누리며 거룩한 삶, 하나님과 함께 하나 되어 사는 임마누엘의 삶 살도록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그 육신에 보이는 것이고요. 그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신 것은 영적으로 보면 누구 안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 샘물을 먹고 주시는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삶이 바로 거룩한 삶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의 삶이고 천국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누리며 사는 삶. 그래서 여러분 그 요한복음 3장 그 3절서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면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나와요. 그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이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6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6절 보시죠. 6절 보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뭐 해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하나님의 거듭나야만 내가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늘에서 계획하시고 소원하신 반드시 이루실 그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며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9절 보겠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니고데모가 이스라엘의 선생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을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거듭 두 번 모태에 들어갑니까? 라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 보시죠. 10절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어떻게 이스라엘이면 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이 일만을 이루고 계시는데 너는 어떻게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하면서 그 다음 보시죠. 11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거를 예수님은 내가 본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 하늘에서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 이 땅에서 나를 보내셔서 이루실 이 모든 일들을 주님은 본 것을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 보세요. 12절 보면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 땅에서 이루실 일이 바로 이 일이에요.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뭘 세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우는 거예요. 무엇을 전해서요?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우리가 표준 성경으로 보면 우리 진리의 말씀 곧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우리가 누구를 믿어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뭐 해주시는 거예요? 확증해 주세요. 날인을 도장을 찍어 주시는 거예요. 도장을 찍어주면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날인을 받는다는 것은 생명수 샘물을 마시는 것이고 마음에 뭘 받는 거예요?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성령님의 날인을 받아야 내가 누구의 마음, 누구의 이름을 가질 수 있어요? 실제가 될 수 있다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은행에서 받은 그 수표에 그 은행장에 도장이 뭐 있어야 돼요? 거기 찍혀 있어야지 그 금액을 우리에게 주고 그 금액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내가 복음을 믿습니다 라고 해도 진리의 말씀, 우리를 구원하는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을 주님이 뭐 해주시는 거예요? 증거해 주시는데 성령님께서 날인을 찍어 주시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화학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성령의 날인을 받으면 내가 누구의 마음을 가져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요. 예수의 이름을 가져요. 할렐루야. 그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예수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이에요. 지금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 위에서 주님은 모든 일을 함께 임마누엘 하시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그 보증을 받도록 주님께서는 우리를 날마다 복음을 믿음으로 그 모든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삶이 영생의 삶이고 그렇게 사는 삶이 거룩한 삶이에요. 그런 삶을 살도록,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는 삶이에요.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날인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이 날인을 받아야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고 그 이삭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됨을 알아요? 나의 하나님 됨을 알아요. 할렐루야. 시편 50편 3절 볼까요? 3절. 우리 하나님이 임하사 잠잠치 아니하시리니 그 앞에 4절. 하나님이 그 백성을 판단하시며 위 하늘과 아래 땅에 반포하여 5절. 이르시되 나의 성도 너의 앞에 모으라. 그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성도는 어떤 사람이 주님의 성도예요? 참 생명의 이름을 받은 자가 성도예요. 그 에베소서 3장 15절 쉬운 성경으로 보시죠.
3장 15절 시작. 하늘과 땅에 있는 성도는 그분께로부터 참 생명의 이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성도는 나의 성도를 모으라. 성도는 누가 성도예요? 그분으로부터 참 생명의 이름을 받은 자예요. 내가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이제 성령의 나련을 받아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성도들이 모여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거룩한 예배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예배고, 그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주님의 마음을 감사함으로 사랑으로 화답하며 고백하는 그 예배를 주님이 거룩하게 받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5절 보시죠. 5절 보면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너희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그래서 그다음 7절 봐봐요. 7절 보면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거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그러니까 성도는 누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에녹과 함께 하신 하나님, 노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지금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성전 삼고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 노아의 시대에 그렇게 죄악이 관영하고 하나님이 모든 지은 것을 한탄하는 그 시대에 노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고 의로우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었는가? 그것을 성경은 뭐라 그래요? 노아가 하나님께 뭘 입었어요? 은혜를 입었어요. 은혜. 그 은혜 때문에 노아가 그 자신과 그 가족을 구원할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어디 계신 거예요? 그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그 짜잔하고 육신에 자기 살겠다고 자기 아내 사라를 갖다가 뭐예요? 팔아버린 그 짜잔하고 그 하찮은 내가 사람을 골라도 잘못 골랐구나 라고 할 텐데 그러지 않으시고 그 아브라함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누구를 꾸짖어요? 바로를 꾸짖잖아요. 너 건들면 뭐예요? 너 죽어. 그러니까 뭐예요? 바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줬던 바리바리 싸가지고 빨리 가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돌려보내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 지금요? 내 안에 계세요. 할렐루야. 그분이 영생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늘에서부터 나와 함께 사시기를 소원하셨던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셨고 그 아브라함과 모든 다윗, 모든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속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우리 성경에 기록해 놓은 이유와 목적은 그들을 그렇게 부르시고 그들을 그렇게 세우셔서 그렇게 일하신 주님이 오늘 나로 하여금 나의 하나님 되시기 위함임을 우리 모든 식구들은 다 보고 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복음이 내게 이루어지면 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21절부터 보시죠.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며. 아브라함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코에 호흡이 있는 자들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여기다 기록해 놓은 것은 그런 분들도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쓰셨어요. 누구한테 소망을 가지라고? 나한테 소망을 가지라고. 여러분 아무리 배고파도 아무리 죽을 상황이 와도 여러분 살겠다고 여러분의 식구를 팔아버릴 사람이 여기 있어요,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브라함보다 훨씬 나으신 분들이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쓰셨는데 아브라함보다 요만큼 더 나은, 하나님 보시기엔 도토리 기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더 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가시도록 위해서 오늘까지 일하셨고 앞으로도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내가 복음을 믿어서 내가 교회가 돼서 그 주님이 주시는 참 생명의 이름을 가지면,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마시면 뭐예요? 내가 누구 마음을 가져요?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이름을 갖게 돼요. 그 마음으로 살면 주님은 그 마음과 함께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해. 그 다음 보시죠.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보세요.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들에게 이 바울, 아볼로,
게바, 이 베드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이름만 들어도 아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도 알지만, 그렇죠? 그 당시 사람들도 그랬어요. 한번 얼굴 보기도 힘든 사람, 정말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이 있는 이유가, 아볼로가 있는 이유가, 게바가 있는 이유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보면 이 세계가,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누구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은 다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또 누구 거예요? 그 다음 봐봐요. 그래서 그 다음 보면 너희는 누구 거예요? 그리스도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빛교회가 있는 이유와 목적이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교역자들이 있어요. 담임 목사가 있고 부목사가 있고 강도사가 있고 여기 장로님들이 있고 권사님들이 있고 우리 다 이 각 기관들이 있어요. 있는 이유와 목적이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를 거룩한 주님을 모려고 사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서 그 교회에다가 생명수를 공급해 줘가지고 그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가지고 성령의 날인을 찍어서 오직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 실제로 그 주님과 호흡하면서 내가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 영생의 삶을, 천국의 삶을 여기에서부터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고 또 앞으로도 그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워싱턴, 뉴욕, 뉴저지에 있는 우리 천재모들이 함께 모여서 그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교회가 돼서 그들 하나가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먹고 주시는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이 그들의 삶을 사시면 그것이 소원이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속한 성도들이 다 이 주님의 나라가 돼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그 기쁨은 이 세상의 천하보다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즐거움이 우리 속에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니엘서도 보면 많은 이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도록 하시라는 그 일에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동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 여러 가지 환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또 극한 가난도 있고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주셔서 일하시는 거예요. 요것만 한번 잠깐 봐봐요. 고린도 후서 8장 1절 보시죠.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게 하는, 지금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에 주신 은혜를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그 은혜가 뭔가? 그 다음 보시죠.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게 하였느니라. 아니, 그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어떻게 넘치는 기쁨이 있었을까요? 그 환난과 시련을 통해서 그들이 누구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되고 성령의 날인을 받게 되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 샘을 마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난이 바뀌어서 뭐가 되는 거예요? 넘치는 기쁨으로 채워주는 거예요. 환난이 환난으로 느껴지고 여겨지지 않도록. 그리고 여기 보니까 극한 가난이 그들에게도 있어요. 우리도 극한 어려움이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 가운데도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한 것이 바로 뭐냐면 12절 다시 봐봐요. 8장 12절 보면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것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뭐 했어요? 각 사람들에게 주신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을 그들이 그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풍성한 연보를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 금요 기도회 때도 잠깐 같이 나눴잖아요. 그 요번에 갔을 때 바기오라는데, 바기오는 얘기만 들었고 처음 가봤는데 거기가 1100고지가 넘는 그 위에다가 도시를 만들어 놨어요. 가보니까요, 거기 그 APTS라는 그 신학교를 거기 그 꼭대기에다 전놨는데 보니까 이것은, 야, 여기다 어떻게 지을 생각을 했을까? 이렇게 지을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 할 정도로 그렇게 지을 수 없는 것 같은데 거기다 지어놨어요. 그래서 거기서 생각난 게 이 말씀이에요. 마음으로 할 마음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구나. 근데 뭐예요? 아니 어떻게 저 꼭대기에다가 어떻게 저렇게 집을, 이것이 바로 뭐예요? 노아 외의 모든 사람들이에요. 하늘이 뭐 이렇게 짱짱한데 무슨 비가 온다고 그러냐고, 방주를 무슨 꼭대기에다 짓냐고. 이것이
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비유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하여튼 통과하시면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할 마음만 있으면 돼요. 주신 마음을 여러분이 뭐 하면 돼요? 주님께 드리면 돼요. 주님은 없는 것을 받지 않으세요. 주신 것을 주님은 요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렇게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동역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5월 마지막 주일까지 들어온 헌금을 가지고 그 헌금은 그 미주 목회자를 위한 세미나에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은 이거 딱 한 가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뭘로 짓는 거예요? 교회를 짓는 거예요. 교회만 거룩해요. 누구의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예요. 교회된 자들이 모여서 여기서 지금 뭐하고 있어요? 주신 마음으로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보시죠. 저는 이 말씀에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보시죠. 고린도서 1장 2절 보면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 곧 그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교회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거룩해졌다는 것은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이루어졌어요.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잘 알지만 다시 한번 봐봐요.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도 왔나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패하시면 둘째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첫 것을 패하시고 두 번째 것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시죠.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완료예요. 완료. 거룩하게 것이다가 아니고 거룩함을 얻었어요. 왜? 주님이 대속했으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질고,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 우리가 받아야 할 가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 그 모든 것을 주님이 대신 지시고 대속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이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될 그 환경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머리로 하고 주시는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이뤄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 지성소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성령님 안에서 뭘로 오신 거예요? 생명 주시는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뭘 공급하시는 거예요? 이 생명수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누구에게? 교회에게. 그래서 누가 거룩한 거예요? 교회가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교회에게. 여러분이 교회이면 여러분은 거룩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예요. 성도. 다시 한번 보시죠. 1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성도라는 것은 아까 그 에베소서 3장 15절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참 생명의 이름을 가진 자,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가 성도예요. 교회에만 그 이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서부터 19절까지 보면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하시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그 베드로에게 그 뭐라 그래요? 주님이 내가 이 반석, 이 고백, 이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뭘 주신다고요? 천국 열쇠를 주는 거예요. 천국 열쇠가 무엇을 매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이에요. 할렐루야. 교회에만 예수의 이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으로 주신 그 예수의 이름, 참 생명의 이름이 바로 예수예요. 예수의 이름이고 그 이름과 주님은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교회예요. 그 다음 다시 보시죠. 베드로전서 1장 2절.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러니까 교회는 그 이름을 가졌고 또 그 이름을 뭐예요? 부르는 삶을 살아요. 사용하는 삶을 산다고요. 그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살 때 마귀의 머리를 밟고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것이 실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의 날인을 받게 되고, 성령의 날인을 받으면 그 참 생명의 이름을 주님이 주시고 그 생명의 이름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 이름을 사용하면 주님께서는 그 이름과 함께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그 이름을 사용하실 수 있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경영에 그 이름을 사용하실 수 있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만의 가정이 아니라 누구의 가정이에요? 주님의 가정이에요. 주님이 머리가 되셔서 각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섬기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그렇게 공경하고 그렇게 교양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그 은혜가 천국을 이루는,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우리 가정 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된다? 그 이름을 내가 갖고, 그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을 뭐 해야 돼요? 이제 사용해야 돼요. 불러야 돼요. 그 부른다는 것을 출애굽기 20장 7절, 신명기 5장 11절 보면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번 보시죠. 신명기 5장 11절 봐봐요. 그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시작.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치 아니. 그러면 근데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봐봐요. 쉬운 성경으로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쓰지 말아라.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주시지도 않았는데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주신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거, 지금 주신 거, 매 순간 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현대인 성경으로 봐봐요.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자를 내가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사용해야 돼요? 주님께 받아서 사용해야 돼요. 그것이 교회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주신 이름을 내가 받으려면 내가 성령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진리의 말씀,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어야 진리의 성령님의 뭘 받아요? 날인을 받을 수 있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마음으로 하나님을 내가 복음을 믿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주님을 내가 마음으로 알고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생명수를 마셔야,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마셔야 내가 뭐예요?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8절 보세요.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8절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이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이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이 소원을, 이 천국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12절 보세요. 12절 보면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기도 떠나가니라. 악기가 귀신을 말해요.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에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저 시험적으로를 여러분이 성경, 관주 성경을 보면 시험적으로 앞에 삼 써있고 가르쳐져 있는데 그 밑에, 성경 밑에를 보면 거기에 망령되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것을 시험적으로라는 단어를 넣어도 되고 망령되이라는 단어를 넣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시험적으로, 이것은 뭐 있지도 않은데 바울이 하는 얘기를 듣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망령되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용하지 말고 어떻게 사용해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바울처럼, 그 예수님처럼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지금 나에게 주시는 그 이름,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그 이름을 사용하면 그 하나님 나라의 일하심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보여주세요. 다시 보고, 시험적으로 이 망령되이 악기 들린 자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그러니까 그다음 보세요. 그다음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와 7 아들도 그 일을 행하더니, 제사장 아들이 그렇게 일을 하니까 그다음 15절, 귀신이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 하면서,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러면서 뭐해요? 망령되 일으키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 악기 들린 사람이 그 두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고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봐봐요. 그랬더니 귀신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스게와의 아들보다 힘이 세어서 그들을 때리고 옷을 찢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발가벗긴 채 그 집에서 도망갔습니다. 이 일이 다 사람들에게 다 알려졌어요. 예? 그러니까 그 다음 봐보세요. 그 다음 우리 성경으로 봐봐요. 그 다음 봐보세요. 그 다음,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아, 정말 주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구나, 바울이 전파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듣고 믿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 보면요,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고 행한 일을 고하되, 내가 지금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복음이 돼서,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믿어가지고 내가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수를 먹고 마시고 살지 않고 뭘로 살았어요?
우리 장로님 기도해 준 것처럼 내 육신 생각과 마음으로 살았던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자복하고, 그 다음에 그 일을 고하며, 그 다음 보세요. 또 마술하고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마술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온 은 5만이 되었더라. 어마어마한 양의 그 책이 다 나와서 뭐 한 거예요? 불타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보면요, 그 다음 보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말씀이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가정에, 우리 교회에 있게 되길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이 힘있게 흥왕하여 일하시는 일터가 되는 거예요. 이 일하심의 일터가 우리 교회요, 여러분의 가정이요, 경영이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뭐 하면 돼요? 내가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교회가 돼서 영생의 삶을 살면서 주님이 매 순간 주시는 뭘 마시면 돼요? 생명수를 마시면 돼요. 성령님께서 날인 찍어주시는 그 도장을 받으면 돼요. 마음에 뭘 받으면 돼요? 할례를 받으면 돼요. 복음을 믿음으로만 이 모든 것은 다 이루어지고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 봐봐요. 본 말씀 보면요, 성경 결론이 이거예요. 성경 마지막 결론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도다. 이 생명수는 예수님이잖아요. 요한복음 4장 14절 보면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주님이 주시는 이 샘물을 주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시는가? 7장 37절 보시죠. 39절까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에게 어떤 목마름이 있습니까? 그 목마름이 있으므로 주님에게로 가서 주님이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마시면 목마름이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보시죠. 나를 믿는 자는 그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주님을 믿는 자는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마시기 때문에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요. 그 다음 보시죠.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누구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사실은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성령님 안에서 생명 주시는 영으로 오신 누구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알게 하셔서 주시는 거예요. 누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그들에게는 계시지 않았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성령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가르치시되, 어디 안에서 가르치세요? 이 기록된 진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그 주님을 보고 가르침 받아서 주시는 마음을 가질 때 성령님이,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공급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신 마음, 그 이름을 사용하면 남편이 너무 멋있고, 아내가 너무 아름답고, 자녀가 뭐예요? 너무 귀하고, 부모님이 뭐예요? 너무너무 공경스럽고. 할렐루야. 안경이 확 바뀌어져요. 이렇게 그 생명수를 마시면 이미 다 맛을 보고 그렇게 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이 우리의 삶이고, 이 삶이 거룩한 삶이고, 이 삶이 영생의 삶이고, 이 삶이 천국의 삶이에요. 이렇게 살도록 주님은 우리를 날마다 진리 안으로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그 생명수 샘물을 공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세요. 요한복음 6장 56절 봐봐요. 요한복음 6장 56절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가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라는 거예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63절 보면 그 생명의 말씀이. 그래가지고 그 다음 보시죠. 57절 보면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예수님 그렇게 사셨어요. 아버지께서 주신 것으로 사셨어요.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서 이 예수님에게 공급해 주시는 이 생명을 예수님도 먹고 그 마음을 그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보시죠. 4절 보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 6절 보시죠. 6절 보면은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어요. 아버지께서 보내셨는데 그냥 보내지 않으셨어요. 만민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기 위해서 만민을 다스리는 뭘 주셨어요? 권세를 줘서 보내셨어요. 그 권세가 바로 뭐예요?
예수님을 교회로 세워서 예수님은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 아버지가 주신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생명으로 사시도록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이름으로 살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일이에요. 내가 다시 봐봐요. 요한복음 6장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주님이 주시는 생명, 주님이 주시는 양식, 참된 음료를 먹고 주님의 입에서 나는 말씀을 먹고 사는 자는 누구로 인하여 산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로 인하여 사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으로 인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의 삶이에요. 거룩한 삶이고 영생의 삶이고 교회된 삶이고 천국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약속하시고 이것을 이루셨어요. 구약성경 이사야 55장 1절부터 봐봐요. 3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왜 너희 허비하느냐? 정말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은 이것이다 하면서 그것을 2절 얘기하고요.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어떻게? 3절 보시죠.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영원한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요 영원한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에게 나와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먹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주님을 찾으면,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이잖아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신도다. 오라. 어떤 자가 와요? 목마른 자가 와라. 듣는 자도 와라. 값없이 와서 뭐예요? 이 생명수를 마시라는 거예요. 듣는 자도. 다시 봐봐요. 요한계시록 22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 도자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또 원하는 자도 값없이 생명수를. 할렐루야. 근데 목마름을 알 수 있는 자가 오고 또 듣는 자가 뭘 들어야 돼요? 이 복음을 들어야지 오고, 또 누가 원해요? 복음을 듣고 아는 자가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와서 그들은 다 뭐예요? 이 생명수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보면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먹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 예수 이름으로 사는 것, 이것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주님이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재앙을 더해준다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어요. 플러스 알파가 없어요. 우리는 오직 주님 복음을 믿음으로 주님을 뭐라고 사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 주시는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것 외에 더가 없어요. 이것이 성경의 결론이에요. 이것 외에 더하면 내가 재앙을 더할 것이고,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절 보면 19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이렇게 해서 내가 교회가 돼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가 돼서 주시는 생명수를 먹고 주시는 마음 예수 이름으로 살지 않으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없고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것을 빼버리면, 이것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아무리 내가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주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얘기 아니에요? 잘 아는 말씀이지만.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 절 보면요, 이것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듣는 자에게 원하는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말씀하신 그 주님이 속히 오셔서 우리에게 뭘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그 샘을 우리에게 생명수 샘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매 순간순간 필요할 때마다, 목마를 때마다,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또 내가 원할 때마다 우리는 이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먹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절 보면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이것으로 끝나요. 그럼 보세요. 17절이 결론이에요. 더하면, 뭐가 더 필요하다고 하면 재앙을 더할 것이고, 이것을 빼버리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을 제하여 버릴 것이고,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이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완전하고 영생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가 되어 교회가 되어 사는 우리 모든 식구들의 삶이요 믿음이요 가정이요 경영이요 일터가 되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